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 일꾼이 어떤 자세와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깊은 도전과 또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고난을 기뻐하는 일꾼의 자세를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복음받은 교회 일꾼은 고난을 기쁨으로,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일꾼이죠. 어, 교회 일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일꾼은 교회당의 일꾼하고 교회 일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 교회라는 말은 클레시아, 히라보로 이제 에크라는 말이 말하자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흑암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어둠에서 때로는 이제 사망이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고 이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이 가운데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 교회. 그래서 이, 이 어둠의 소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당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인 건물을 이제 교회당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갖고 우리를 건져내는지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대속이죠. 백신에서 우리의 숙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뭘 알고 있냐면 사랑을 알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교회의 일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을 이 너희를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나누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면 어떤 괴로움도 고난도 또 괴로움도 전부 다 기쁨으로 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 예,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일꾼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에 빚진 자는 그 일꾼이 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하다가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 그 초대교인의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그 다윗을 보니까 또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 이겼는데도 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진짜 이 교회 일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앞으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다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그래서 힘든 일 이거를 자처해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교회 뭐 일 있다 그러면 다 그 뭐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일까요? 이런 고난을 내가 지기 위해 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건축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 요즘에는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 그러는데 예. 이 너무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생길수록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 일꾼이었어요. 그죠? 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5절 말씀인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랬어요.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자, 그래서 교회 일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직분은 뭐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속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는 것이 있는데 오래 다니면 직분이 생기는 줄 아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속냐면 목사님한테 눈도장을 잘 받으면 또 이렇게 막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속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이제 모퉁이들 선교회 갔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 선교회 우리 그 이상 목사님이 그 이제 모퉁이들 선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막 잘 보이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익한 중이에요. 눈도장 찍으려고 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비교되냐면 우리 그 옛날에 다락방 집회할 때 오면 목사님들이 막 유목사님 그 칠판하는 맨 앞에 그 강당까지 올라가고 눈도장 찍으려고 이게 눈도장 찍은 분들이 막 전도신학원 여기 막 예, 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근데 이 모퉁이들 성교회 가 보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대.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말씀인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웠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 일꾼이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뭐 하라고 세웠을까요?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오면 살리라고 세우신 거예요. 맞냐 틀리냐 따져가지고 교회 분열시키라고 세운 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올수록 교회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세운 것이 교회 일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오면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섬기고, 그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더 섬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오면 어떤 때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어머님 다닌 교회가 이제 소망교회였는데 그 소망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천인가를 집 담보로 해갖고 교회에서 빌려서 건축 헌금으로 쓰고 막 이래. 게다가 나중에 한 그거 갚는데 교회에서 갚는데 한 십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그거 갚았으니까. 예. 그런데 어머니 권사니까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빌려 은행 대출해주고. 왜 그럴까요? 교회 일꾼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문제가 오면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진짜 일꾼은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니까 성경 물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집사님은요,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읽어요. 권사님 적어도 두 번, 세 번을 읽어요. 장로이 되면 적어도 5번을 읽어요. 그 정도 성경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자꾸만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그 말씀하고 틀렸을 때마다 말씀 붙잡게 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줘야 된다. 잘못된 거 알려주고 치유해줘야 되는 거죠. 예.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내 꿈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언약 기도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알고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꾸 속아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사상우상이 돼버리거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돼. 이단이 뭐냐? 말씀 시작했다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에는 자기 거 살짝 집어넣어. 여호와 증인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쫙 찾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 다 찾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토요일날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토요일날 드리고 제7일 안식일교인들도 토요일날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인가 또 신천지 다 이런 사람들이 뭐 6월절 막 얘기하잖아요. 안상홍도 이제 6월절 다 토요일날 드리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기 시작한 게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본인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말씀 붙잡으면 누구 인도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말씀을 따라서 인도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성령께서는요, 이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귀에다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메시지 들을 때, 강단 메시지 들을 때도 응답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것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말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분은 뭐냐? 말씀 신부로 말하는 게 진짜 직분이에요. 교회 일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신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막 저 사람, 저 권사님 이상하고 목사님 이상하고 자기 걸 막 얘기해서 분열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왜 세우시고 왜 부르시고 왜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 신부로 말하고. 근데 자기 것 가지고 막 해서 막 가서 막 저 사람 뭐 내가 볼 때는 뭐 이상하고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 다 교회 일꾼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해요.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사명.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드러내는, 드러내고 전달하는 거죠. 그게 교회 일꾼이. 그래서 26절을 읽어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죠. 그리고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감춰진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인데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감춰진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무슨 얘기죠?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면요. 성경 읽어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도 어떤 할아버지 나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 유대인의 하나님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뭐 전 세계 하나님이 될 수,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물론 이 비밀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으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을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게 속는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지금도 역사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을 완전히 깨뜨리신 누구 뭐라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는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취가 된 거죠. 6월절 양의 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 어떤 성인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훌륭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믿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불교가 나쁜 게 아닌데 아주 뭐 자비를 행하고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죄 문제 해결만. 반야신경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냥 읽으면 명심보가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털끝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참제사장.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대속하셨고 피 흘리시고 피제사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다. 그게 만대로부터 만대까지,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 그 먼저 성경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만세, 만대, 뭐 이게 뭐, 우리가 만대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감춰진 비밀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이거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비밀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수백억짜리가 있다. 가치를 알면 살까요, 안 살까요? 돈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렇죠? 경매대에 붙이면 막 100억, 200억, 300억 막 가도 이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사버리더라고요. 나중에 1000억, 2000억 막 올라갈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천국 갈 때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죽으면 갖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믿었는데 죽어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 심판에 이르지 않고. 왜요? 예수님이 피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돈 없어도요, 이거 붙잡은 사람이 수지 맞은 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선지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함께 있었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깨지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오시겠다. 보라 천자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부활하셔가지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뭘로요?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함께라는 건 함께.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이 풍성한 영광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래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옆에 한 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구원받잖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한강도는 막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고 한강도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비밀이라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이 비밀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게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 일꾼이다. 교회 일꾼, 이 그리스도 삼증만 전달해. 세 가지 직분만 정확하게 알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헤매지 말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 보내줬는데 잠깐 들어봤는데 이 세 가지 비밀 다 얘기 안 해. 그냥 한 사람 나서면 죄에서 구원받은 거 막 얘기하고 이 제사장만 얘기할 때가 막 그대로 이거 왕 대신 그리스도. 세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봐. 목사님들인데도 그렇게 막 예수만 말한다 그러는데 예수만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힘이 약한지 비밀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세 가지 비밀을 말할 때 우리가 교회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자, 이 비밀을 말하면서 뭐 해야 되냐? 얘는 온전한 자. 네. 온전한 자로 세우는 목표. 우리 그 말씀이 온전한 자 또 완전한 자인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렇죠? 이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또 온전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면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흑암 권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늘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자고 완전한 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족한 사람, 그 어떤 문제가 도 그리스도 안 놓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축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린다 그러면서 막 술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게 아니고 새길로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요. 이렇게 진짜 복음 누리면요. 술에 안 빠지는 거예요. 도박이 안 빠지고, 골프 이런 데 안 빠지고. 야, 복음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캠프 가면 늘 골프 가는 목사님도 계셔. 제가 이제 캠프 팀장까지 했었잖아요. 해외 가면 캠프 끝나고 마지막 날에는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있고. 어떤 때는 캠프 다 해놓고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캠프가 맞나? 유종의 믿을 끝까지. 사도 바로는, 성경 보면 사도 바로는 안 그랬대. 그럴 때마다, 나는 골프 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계속 마음속에
그런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말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늘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셨던 저를 책망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명원 안수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골프 제 사주겠다고 목사님 골프 치게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예, 목사님도 골프 치는 거 아시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예, 저쪽 우리 5층에 있을 때죠. 예, 골프채 사들 때 골프 하실래요, 목사님? 그러면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돼요. 자꾸 세상 거 누릴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돼.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복음 전하다가 뭐 어디 가서 뭐 했다 다른 거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하고 뭐 어디 뭐 술집 갔다는 얘기도 없고, 예, 뭐 어디 뭐 놀러 갔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그리스도로 이렇게 완전한 자를 세워서 이 그리스도로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로 놓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 그게 완전한 자.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어도 그 당시에는 바울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서 같이 들어갔어. 같이 고난받고, 같이 감옥 안에 있었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심부름하고 같이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을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이 왔을 때도 응답으로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게 되면 또 우리 교만해질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응답이 왔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만족과 교만하지 않고 뭘 찾아요?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지기. 하나님에게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심부름하라고 맡긴 거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응답이 오면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데 내가 어떻게 심부름하기 원합니까? 응답이 오면 올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왜 맡기셨을까? 어디에다 심부름하라고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진 사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마이바른가 뭐 이런 차,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이게 막 폼내기 이거 아니잖아요. 응답이 오면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모퉁이도 선교회 이렇게 세미나에 가서 봤는데 이상 목사님이 어느 날 강사를 이렇게 초청받아 갔는데 봉고차를 가지고 갔대. 그랬더니 뭐 어마어마한 그냥 세단 타고 오는 줄 알고 강사님 오는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강사님 안 오셨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나 와 있다고. 봉고차 타고 와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깜짝 놀랐어. 아, 목사님 참 겸손하시고. 봉고차 타고 가시. 강사로 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강사님 오시나 안 오시나 막 예, 그냥 시커먼 자동차 이렇게 쳐다보고 언제 오나 이거 쳐다볼 텐데 봉고차 타고 오니까 그냥 집사님 오신 줄 알고 그냥 강사님 앉아 계는데 나중에 하도 안 오셔가지고 전화했더니 이미 교회 와 있대잖아요. 봉고차 타고. 근데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진짜 예수님이 이 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 얼마나 비웃습니까? 막 호산나 그러니까 막 조용히 시키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냐. 말씀 성취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입니다.
진짜 일꾼은 내가 했다. 이런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내가 이길 때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냐? 내가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일꾼은 내가 뭐뭐 했다, 나를 알아달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은이가 나중에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와, 가은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가은이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어떤 큰 응답이 와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누가 주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주일날 끝나고 나면 우리 아루 형제에게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전철 타고 갈 때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어떤 때 1시간 조금 더 걸릴 때도 있는데 가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그 엄마가 막 굉장히 막 안면 이렇게 마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뭐 굉장히 막 전화해가지고 막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막 아빠는 막 믿음으로 고친다 그러고 지금 아를 보니까 애가 막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막 이런 마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갈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만 말할 테니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면서 오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올 테니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줌에 들어오시는 분 알지만 저녁 기도회 때 보면 이제 인사도 잘하죠. 처음에 말도 못 안 했거든. 지금 얼마나 회복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 복음만 말했을 뿐인데 가서 어떤 성경 교재 띄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 고백하고 세 가지 직분 또 얘기해주고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이 귀신 결박될지어다 얘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비밀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권세.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일꾼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일꾼입니다.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뭐 우리 집사람은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일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은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지. 내 눈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미 결정해 놨어. 그러면요, 그 불신앙은 안 깨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감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와 중학교에 부흥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네. 그 믿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 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 속에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믿음 가지고 또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